15장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올 한 해도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스엘이라는 단어, 에스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에스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똑바로 가다,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있죠. 단어의 뿌리는 똑바로 바로 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길이 똑바로 가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오면서 보니까 사람은 두 분류로 별 수 없이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오늘 34강이에요? 예. 스프라 기조,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과 카라그마라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두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의 여기 나와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성을 못하게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여기 가면은 이쪽에 불못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유황불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지금 구별하면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과 어떠한 공부 속에서도 싸워 이겨서 승리하라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계시록의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승리의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배교하지 아니하고 정죄를 지키는 그런 자가 바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고, 주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이 어디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짓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계시록 1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승리자들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에세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5장에서 이렇게 이 마지막 심판 이제 그동안 우리는 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7인이 나왔죠. 8장 1절까지 7인.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7장이 들어가서 14만 인을 맞은 14만 4천의 물이 들어 있었죠. 그 다음에 8장 16절부터 9장 이게 마지막 7인이 11장 15절에 이하에 나와. 11장 15절 마지막 이건 7 나팔 재앙. 상당히 이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10장과 11장에 10장에 이 지금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우리는 영적 전투,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면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기도가 나오고 지상교회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8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기도가 나오고 5장 또 8절에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재앙이 뭐냐?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대접재앙이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다시 이제 나팔재앙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지금 오늘은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끝내가죠. 마지막 대접장이니까 다음 주면 대접장이 끝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뭐냐? 그러면 17, 18장부터 나오는 것은 이 대접장 안에 들어있는 소위 말하는 대접장에 들어있는 큰 음녀와 바벨론 또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사탄 마귀가 이제 그 완전히 무너지는 그 내용을 이 대접장 안에 다수로 사실은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표현해 이걸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는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17장, 18장, 19장에 20장 10절 마지막 사탄이 불모져 들어가는 내용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이 우주교회에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우리는 지금 두 종류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계시록 1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또 하늘에 이상한 이적을 본다. 하늘에 이상한 이적이다. 성경에서 그 이상한 이적이라는 말을 이 세 번째 지금 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이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는 세메이온, 헬라어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 이것은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초월적인 것은 미라클이라고 해요. 기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적이라는 말도 쓰고 표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표적이라고 보통 하죠.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월적인 우리 인간들로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는 것은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야 기적이 났다. 보통 우리의 이 세상 삶에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 초월적인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는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세 번째로 이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떨 때 이것을 썼을까 보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도 큰 이적이 보인다고 나오죠. 근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이 말은 구약의 교회의 탄생을 표현할 때 쓴 말씀이에요. 구약의 교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 이제 다 했지만 구약의 교회가 탄생할 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는 큰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사탄을 표시할 때 사탄을 표시할 때 자 교회와 사탄을 표시할 때 이적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교회와 사탄을 단어를 썼을 때 그러면 이 사탄은 교회에 대적되는 세력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15장의 1절에 큰 이적은 뭘로 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15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적은 뭐냐? 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그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일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상한 다른 큰 이적이라고 했어요. 이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말 그대로 두렵고 기이한 헬라어로는 디우스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공포와 관련한 놀라움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여기서는 엄청난 마지막 재앙은 큰 이적의 모습이구나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니 마지막 재앙이로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는 단어가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해요. 마치리로다.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거 마치리로다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실 때 말씀이 바로 이 텔레오로 다는데 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재앙 아까 이것으로서 마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것으로서 모든 심판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17, 18, 19장 뭐 이런 나오는 것들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이 더 보충 설명으로 해서 17, 18, 19장에 사탄, 이제 바벨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내용을 기록했을 뿐이지 이 재앙으로서 완전히 끝내. 그러니까 마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단어죠. 성취하다, 끝내다, 완성하다는 이런 단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서 모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경을 계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했죠. 아멘.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가 이제 결국은 완성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1장 이제 15장 1절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이 대접 심판에 대해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서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15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 오직 주만 걸어가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군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그러면서 또 요한은 이제 그 하나님 이 보좌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심판을 지금 마지막 재앙 심판을 예고에다가 또 자신이 보니까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곳에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불이 섞인 바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장을 세속적인 그 바다라는 것은 사탄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계시록 4장 6절처럼 하나님의 보좌, 수정같이 맑은 그런 보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의 근거가 뭐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가 불꽃이라는 것은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며 그 옆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리 바다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내용을 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 앞에 있는 보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가 계시록 4장에 14장 이제 4장에는 24장로들과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14만 4천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그들이 그 보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상과 그 이름. 그러면 우상은 알겠는데 그 이름의 수는 뭘까? 그 이름의 수. 이제 계시록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패배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수라. 아멘. 여기서 이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짐승들의 에서 이제 말하자면
의해서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매매를 못하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상 숭배를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견뎌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랬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에 보면 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라. 서문학교에는 그 당시 우리가 공부했지만 실상은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그 지역이 아주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누구나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음으로 결국은 그 경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 환난과 궁핍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너희가 오히려 부유한 자라. 우리가 반대적으로 라오디게아나 사대교회를 생각할 수 있죠. 실상은 가난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하지만 주님이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곳에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15장 2절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수, 여기서 보면 짐승의 이름의 수는 짐승의 수를 얘기하는데 666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우리 이 하나님의 수는 뭐예요? 777이죠.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고 짐승의 수는 고작이야 66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자의 수가 666이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들의 참 찬양을 하죠.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면서 검은고를 타고 켜고 새 노래를 부르고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서도 성도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의 그 숫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나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 여기 아까 카라그마 스프라 기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친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측량의 11장의 측량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들이 지금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15장 1절에서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 구원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과 은혜, 이제 구속과 은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인도하신 것이 은혜고 결국은 그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비로소 어디로 가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여기 북단에 있는 유라데에서부터 남단은
애굽 지역까지 그 모든 지역을 애국강에 있는 지역까지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린 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이 새하늘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을 오늘 그것을 찬양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그 수없이 계시록에 7교에 나타났지만 엄청난 우상 숭배와 핍박, 그것으로부터 이제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은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승리해서도 우리를 반드시 이 새하늘 새 땅 우주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주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근데 이게 큰 일이 뭘까? 하나님 일이 크고 놀라우신 일이라는 뭘까? 이게 이제 구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세와 지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그 사건,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건보다도 이게 더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자기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그 자체가 그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창조 기사보다 더 놀라운 큰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고 견디면서 요한계시록 계속 심판의 시리즈를 통해서 4분의 1을 심판하고 3분의 1이 심판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수없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만국의 왕이시여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진노의 심판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법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의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와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5장 5절을 보니까 이 후에 내가 보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자, 우리가 11장 우리는 에서 19절에 잘 나타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봤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15장 5절에 그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심판의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에서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의 근원이 뭐냐?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법궤를 연상시키는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그곳에 있죠. 그 신실한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이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과 15절에서 63절에 보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할 때는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저주 조항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대로 심판,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그 모든 규정대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심판의 원천은 바로 진노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임재한 그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6절에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참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천사가 마치 과거의 대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을 딱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어전회의 하는 것을 봐도 왕이 왕복을 딱 입었는데 신하들도 아주 거기에 어울리는 이 복장을 하고 있죠.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 옷이다. 지난번에 이제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하면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의로 피로 씻어서 정결한 자들이 입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이더라도 사탄의 세력들이 볼 때는, 마귀 사탄이 볼 때는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14절을 보면 군대의 옷을 입었다. 군대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상교회에서는 여기 있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군대 옷을 입고 이제 같이 이 심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드는 심판들이, 정승들은 정승들대로 그 가운을 입고, 거기에 있는 많은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맞는 가운을 입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흰 옷을 입고, 예복을, 혼인잔치에 있는 예복을 입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오늘 거기 시중들은 당연하게 이제 천사들도 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었다는데, 여기 분명히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대접을 7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시록 5장에도 나왔지만 거기에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24장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 향이 그 당시에 계시록 5장 8절에 것은, 여기에서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네. 기도. 성도들의 기도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진노의 소위 이 대접.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그 대접, 이 가득 찬 성도들의 기도의 향과 진노로 가득 찬 대접을 가지고, 진노로 가득 찬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이제 그 심판에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그걸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슨 표현이냐?
자, 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의 향이 기도로 올라갔죠. 하늘에 올라가는데 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회와 진노회의 찬 대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진노의 잔과 함께 이 땅으로 지금 가져와서 심판의 잔으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이 어떤 과거와 불우한 재판장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엄청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의 정말 과부는 끈질기게 그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침으로 인해서 그 재판장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으로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들, 우리들의 가슴 아픈 그 맺혀 있는 한 맺힌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또 이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 보좌 앞에 14만 4천의 우리들이 또 기도가 땅으로 때려져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잘 믿음으로 견디면서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때로는 안 이루어질 경우도 있고 참 우리 소원하는 기도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지상교회에서 한 기도나 천상교회에서 한 기도나 반드시 새하늘 새 땅에서 심판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참 힘든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것 질고의 문제는 이곳에 와서 완전하게 해결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의 설계를 해서 40장에 가면 이제 이 봉헌하는 내용이, 성막을 봉헌하는 예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런 내용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내용이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말은 뭐냐, 이 심판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심판이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심판이고, 언약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했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여기 천사의 7장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재앙이 완전히 맞춰져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복인데,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복이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당연하지. 두루마리 이거 무슨 말일까? 계시록 7장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기에 들어가는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이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정결되게 된다. 이거는 씻어서 정결되게 되었다는 얘기는 부정과거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과거형으로 해서 단회적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 여기서는 어떻게 냐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여기서도 자신의 옷을 빤다는 얘기는 죄악된 더럽혀진 옷을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는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 성찬식을 마치고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제 이 자기의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 머리는 씻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머리를 씻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계시록 17장 14절로 말했던 환난 근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이미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은 항상 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기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날마다 오늘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얘기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쭉정이는 불태웠지만 알곡은 이 아름다운 최후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우리가 오로지 여기 마지막 승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